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시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힘을 다하여서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왔는데 지난주하고 뭔가 달라진 게 있죠? 칸막이가 쳐졌습니다. 별로 뭐 어색하진 않죠? 저만 어색한 것 같아요. 이 거울에 제 모습도 막 비치고. 근데 지난주부터 이 마스크 쓰는 게 좀 의무화가 되고 좀 강력하게 바뀌었고, 또 1.5단계로 지금 이제 바뀐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 이제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제 문체부 장관인가요? 문체부 장관하고 그 교계 지도자들이 상의할 때는 문화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단상하고는 2m 이상들이 보통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2m 거리 두기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뭐 그래도 괜찮다. 설교자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K 방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방역 당국에서 아니다 그러면 장관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공문은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면 전달이 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성가대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저렇게 은혜롭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대책을 하는 게, 그래도 일단 우리도 칸막이도 쳐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해보자.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주 금요일날 이것을 만들어서 쳤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오래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많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들리는 건 들리시는 거죠? 다름없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우리 늘 든든하게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뜻을 알아주면 무엇이든지 정말 아주 힘이 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같이 뜻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우리 임마누엘 성관에 늘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 아침 새벽부터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뜻을 알아주니까 이렇게 나와서 힘있게 찬양도 하고, 우리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죠.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 개척할 그 당시에 목회하는데 얼마나 이제 풍파가 많은지,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서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회 헌신을 많이 하시고 자식이 목사가 되길 원하니까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이 풍파가 많은지, 성장하다 보면 주저앉고 성장하다 보면 주저앉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건물 전세 보증금도 다 날리게 되고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게 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교인들이 막 떠나고 교회가 막 주저앉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가 남아서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너는 다른 교회로 안 갔니? 왜 다른 교회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랬대요. 저도 가면 목사님은 혼자잖아요. 저라도 있어야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목사님은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넘겨서 지금은 아주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도시가 되고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셨죠. 이렇게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이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물론 또 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소홀히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는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 설교가 늘 긴장이 돼요. 사실은 20년 넘게 목회를 해도 다른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교 때마다 긴장이 되고, 설교 마치고 나면 좀 허전함이 있고, 주일 오후는 늘 허전함을 가지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정말 성도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함께 이렇게 눈빛을 교차하면서 마음을 알아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여기 지휘자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지휘자님도 성가대원들이 정말 눈빛 하나하나가 본인의 지휘에 잘 따라오고, 이게 뭔가 소통하면 힘이 되죠. 끄덕길이시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때로는 죽으려 했다가도 다시 용기를 가져서 새롭게 살아가는 용기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마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힘든 그 피난 생활 속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라는 그런 친구, 정말 요나단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도 가져보고요. 또 요셉이 어려운 감옥과 그 종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셉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늘 이렇게 바라봤던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과 신뢰가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람 하나가, 내 친구 하나가, 우리 가족 하나가 나를 믿고 용기를 주고 나에게 힘을 줘도 굉장한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5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 10절을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럽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다윗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거룩한 동행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내 지식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내 경험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잘 나가는 사람 뒤에 줄 서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전혀 소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진정한 세상 사람들도 나를 진실로 봐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 죽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잠시 나라를 다스렸던 아들 이스보셋도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는데, 헤브론에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의 혈족이니까, 우리와 혈족과 같은 형제이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수락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표현대로 보면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다윗도 역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 다윗을 따랐지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모범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교회의 힘이 약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그 힘은 퇴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장로, 집사, 권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큰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주에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요. 다윗의 삶의 자세가 이런 삶의 자세였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은 거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신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가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느새 내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의지합니다. 돈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과 명예를 쫓아가고 돈과 명예를 목자를 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그 당시에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다윗 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밑에 우리 6절을 보면요, 너는 절대로 이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또 다리 저는 자가 너를 막아도 막을 수 있을 거다. 굉장히 아주 자존심 상하네. 너는 우리 성을 침략하지 못해. 이 예루살렘 성 침략하지 못해. 왜? 우리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눈이 감겨 있는 사람, 다리가 저는 사람이 너희를 막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는 그 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다윗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여부스의 왕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다윗보다는 강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빗대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이후에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시온 성을 바로 빼앗아 버립니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 여부스 사람들도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오죽하면 맹인이 막아도, 다리 저는 사람이 막아도 너희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한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대 소년인데 어떻게 그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의 싸움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싸움도 안 되는 거죠. 이만한 조그만 어린아이와 그 전쟁터에서 뼈대가 굵은 아주 장수, 키도 큰 그 장수를 그것도 돌 하나로 물리치잖아요. 2개도 아니에요, 1개예요. 돌 하나.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돌멩이 하나로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되었고 그 소년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우리 지금의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러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정말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능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의 신분으로서는요 이렇게 비천하게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천한 모습으로도 살고 부유한 모습으로도 살고 여러 가지 배도 고파받고 배도 불어받고 모든 것을 그 일체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조건이 다 달라요. 사실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물질이 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 조건들이 다릅니다.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조건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맡고 직분을 맡기는데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맡기려고 하는데, 참 그건 신앙적으로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봐야 될 일들이에요. 학벌을 따지고 있음 없음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조건이 이를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 일을 이루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 사람이 어디까지 졸업했고 돈이 얼마가 있고 저 사람의 건강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은 그 기준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 일을 성사하고 성사시키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성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욕심,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냐,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어? 절대 못해.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현실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야,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5장 뒤에 11절 12절에 보면요, 우리 11절 12절만 함께 더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도 보내고 백향목 또 목수 석공을 보내서 다윗성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로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의 레바논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 히람의 왕은 그 히람이 통치했던 그 중반기 때는 스페인 지역까지 식민지를 개척했던 아주 강한 왕이에요. 굉장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공물을 보내는 거잖아요.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짓게 합니다. 이게 사실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스페인까지 그 식민지를 개척했던 그 아주 강한 왕인데, 야, 니들이 나한테 공물을 갖고 와, 니들이 나한테 화친을 해, 안 그래? 그리고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선정포고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히람 왕이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성경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다윗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히람 왕이 자기에게 이 어마어마한 선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화친을 청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은혜, 생각지도 못한 축복,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인데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저는 늘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득하고 정말 망망합니까? 이러한 망망대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을 던지고 낙심을 던지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냥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해 주셨듯이 지금 오늘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목자 삼아 함께 동행하여 간다면 다윗에게 그렇게 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방패라고 고백하시고 이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과 불만은 불평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실망과 낙심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으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